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이 또한 I am nothing without God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에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6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단어인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부분들 속에서 믿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믿어지기를 정말 마음 다해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교회 주일학교를 갔다 오던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오늘 교회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니? 그러자 그 아이는 오늘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바다에 다리를 건설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했대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건축된 다리를 건너려고 하자 모세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를 지원받고 그 폭격기가 다리를 폭파시켜서 다리를 건너려 했던 애굽 군대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그런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 바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리에 또 애굽 군대들이 와서 그 다리로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니까 모세가 무전을 쳤대요. 본부 나와라. 애굽 군대가 다리를 건너려고 있다. 폭파시켜라. 해가지고 폭격기가 와서 다리를 폭파시켜서 애굽 군대가 다리가 무너진 것 더불어서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성경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아이가 하고 있어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분명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 하면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니? 정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니? 그러자 그 아이가 하는 말,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여러분, 사실은 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기 입장에서 믿음 없는 엄마에게 이렇게 사실대로 성경에 나온 기적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못 믿을까 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아이의 이러한 대답, 이러한 고백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홍해 바다에 다리를 건축하는 걸로 할까요, 우리? 홍해 바다에서 다리를 건축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다리를 건축할 필요 없습니까? 본부에 연락해서 본부 나와라, 본부 나와라.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 빨리 폭파기를 보내서 폭파시켜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까? 홍해 바다 분명히 갈라지셨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 기적 이야기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것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기적 이야기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기적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포커스는 부활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도 결국에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이냐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섰던 그 기적,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의 포커스는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모습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의미가 크다는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수많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은 그 자체가 바로 의미이며 핵심이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52주 예배 중에, 주일 예배 중에 오늘 하루를 부활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하는데 52주 가운데 한 날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52주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포커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모든 증거의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게 있어서 부활은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면 더 이상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교회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부활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부활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람은, 그 단체는 그냥 예수라는 분을 믿는 어떤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활이 믿음의 핵심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부활이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믿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믿음의 핵심인데 믿음의 핵심을 빼버리고는 뭘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좋지요?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내일은 비 많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기에 왜 앉아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앉아있어요? 이 날씨라 그러면 미션베이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씨라면 미션베이에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환상적인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오늘 원추리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레킹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로 산으로 다? 근데 우리가 왜 좋은 날씨,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 시간만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죽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활이 믿기 전에는,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죽지 맙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정말 죽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이 죽을 날짜를 알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길을 쫑긋 세우고 부활을 믿느냐라는 이 대답의 질문에 네 믿습니다라고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의로운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아껴 썼던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는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오빠가 죽어가는 부분들 속에서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예수님, 내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세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극진히 아꼈다고요. 그리고 이 3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존경했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집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질문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이틀을 더 스테이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아니 왜 나 때문입니까? 왜 나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왜 나 때문입니까? 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그 두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오라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근데 이것이 왜 나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냐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 속 이야기로 가둬 놓으시면 안 돼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단지 성경책 속에 가둬 놓으시면 안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을까? 그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그 옆집 아줌마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가 들어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은 옆집 아저씨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너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에게 적용시키셔야죠. 오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한테 갔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 오라비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SOS를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유하시고 그러고 나서 출발하셨는데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가셨는데 뭐 낙에 타고 가셨는데 막상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썩어 냄새나는 그냥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어찌됐든지 간에 늦게 당도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마르다가 듣고 급히 나갑니다. 급히 나가면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오면서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래요? 짐작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죽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에게 일찍 왔더라도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겠는데 지금 어떻게?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라도 비록 죽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어줘 봐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대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대요. 오라버니가 다시 살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오빠들 많이 사랑해요? 친오빠가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거든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오라비, 너무너무 잘해줬었던 오라버니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르다라고 그러면 어떤 감정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누구 역할? 마르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예수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역할, 여러분들 마르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살기를 원치 않는 거군요. 여러분들의 오라버니는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라버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내가 예수님 역할, 여러분들은 마르다 역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정말 오빠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여러분,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 정말이요? 정말로 내 오빠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정말이요? 와! 주님 빨리. 이게 마르다의 반응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24절. 예, 빨리 바꿔주세요. 본문 없어요? 본문은 왜 없지? 요한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말하기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대답 속에서는, 이 마르다의 대답 속에서는 이미 절망의 말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야,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오빠 다시 살려줄게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요 뭐 살겠죠. 먼 훗날에 천국에서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살겠죠. 오늘 예수님은 지금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오빠가 지금 살겠다, 다시 살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요 나중에 살겠죠, 부활 때. 이 말은 이미 절망의 말이요 불신의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절망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막연한 영생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막연해요. 그래요 나중에 살겠죠. 나중에 부활해서 그때는 살겠죠. 그러나 막연한 영생관은 바른 신앙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천국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연한 천국, 막연한 지옥, 막연한 영생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막연한 영생관에 사로잡혀요. 오늘 말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중에는 부활하겠지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는 다시 살겠지요. 왜?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오빠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썩었어요. 이미 냄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정말로 크게 읽어보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전에는 죽으면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데요?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 가망성이 없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말 가능성 없잖아요. 이미 죽었고 이미 썩었고 이미 냄새 나는데 어떻게 내 오라버니가 살아요? 그냥 나중에 천국에서나 살면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믿으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이 혹시 졸고 있을 수 있어요. 너가 믿느냐? 하면 인사 한번 해봐봐요. 시작.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라는 부분들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되는 그 순간 영생은 얻은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었고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되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죽지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을 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경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맹신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맹신이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뭘 믿는지도 몰라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뭘 믿어요? 몰라요 그냥. 이건 맹신이에요, 맹신.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라는 그 맹신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믿을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고, 그러나 믿을 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불신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불신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맹신이나 미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으로 다가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쭉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하다라고 꾸며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한 가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라서 아이고 뭐야 일어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기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어떤 설이 있냐면, 죽은 예수님께 그 마리아가 향료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야 되는데 빈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공동 무덤이 아니라 개인 무덤이셨습니다. 개인 무덤이셨고 제자들도 찾아갔었던 무덤인데, 그 마리아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묻혔었던 그 무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빈 무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없네? 부활했네? 이렇게까지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또 도난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 그런데 이것 또한 말이 될 수 없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었거든요. 무서워서 벌벌벌 문 잠그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었던 그 무덤은 쉬운 무덤이 아니에요. 돌 무덤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시체를 도난당할까 봐 봉인까지 하고 왕의 인장까지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는 순간, 문을 여는 그 순간 사형죄가 성립이 돼요. 누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마귀의 가설이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내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만 부활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했다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곧 너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둘째 열매는 뭐가 열려요? 혹시 배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 나무에서 이 나무가 사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나무를 봤었을 때 뭐가 사과나무인지 뭐가 배나무인지 잘 다 아시나? 여러분, 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맺혀졌다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하나 맺혀져 있는 그 사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사과가 반드시 나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 애들한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목적자들을 다 만나시면서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고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오래전에 불란서에서 2000년 된 묵은 꽃씨를 무덤에서 발견했답니다. 얼마 됐다고요? 2000년 된 묵은 꽃씨를 발견해서, 야, 이 꽃씨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면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궁금해서 땅에다가 심었더니만 그 죽었던 꽃씨에서 꽃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 2000년 전가가 1884년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묵은 완두콩을 발견했대요. 3000년 된 묵은 완두콩. 그래서 1884년 6월 4일에 이 완두콩을 땅에다가 심었더니만 며칠 안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아났다는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된 씨앗이, 3000년 된 죽은 씨앗이 심겨졌더니만 다시금 살아난가?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2000년, 3000년 된 씨앗이, 죽은 씨앗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들은 죽은 거죠. 죽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된 죽은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건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참 없네. 시간이 참 없어. 여러분들 혹시 깜빡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론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막연한 부활관, 막연한 영생관이었었거든요. 너 오빠가 살 거야? 그렇죠. 나중에는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막연한 천국에서 살겠지요, 이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나중에 부활을 믿는 순간 내가 나중에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 현재 나에게도 역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때, 그래요, 나중에 다시금 살겠죠. 나중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오늘 나에게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냥 이해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천국에서만 다시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다 그러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왜 그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저들이 다시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단지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중에 나도 막연히 살겠다, 천국에 가겠다, 영생 얻겠다, 먼 훗날의 모습으로만, 죽음 다음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해결되다 보니까는 더 이상 두려울 게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난이 뭐, 실패, 질병, 왜 그게 두려워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음을 믿는 사람인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환경 속에 반응하냐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나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가난이 오면 어떻게 가난, 질병이 오면 아이고 아니에요. 나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연연한 삶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때로 아플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은 죽음 다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연히 살겠죠, 천국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내 삶은 바뀌어져요.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나는 부활이래요, 생명이래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사실,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부탁합니다. 절대 죽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지옥은 실체입니다. 지옥은 실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